성경에서 믿음을 언급할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근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에 관해서 안내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은 앞에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믿음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교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 찾아온 그 믿음은 여러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의하여 믿음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주신 선물, 기프트입니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The author and perfect of faith.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근원이시다 그런 거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 Jesus 그분은 믿음의 저자, 믿음을 만드신 저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동자를 바로 그분께 fix 시킵시다. 그 요청을 12장 2절에서 하고 있어요. perfect, 즉 믿음을 만드시는 저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또 믿음의 근원이시면서 이분은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걸 역으로 이제 또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발생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느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must 그분의 말씀을,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의 저자요 창시자요 근원이시기 때문에 막연히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오감은 업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믿음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저자요 창시자의 근원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믿음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주신 창조사에게도 나타나고 동정녀 탄생에도 나타나고 그분의 지상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도 나타나고 십자가 죽음에도 나타나고 부활에도 나타나고 승천에도 나타나고 재림에도 나타나는,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서부터 재림까지 총 세트 전체가 사실은 그분에 관한 말씀이고 그분의 복음이지요. 우리 잠언서를 이제 생활서, 지혜서,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읽기가 쉬우니까 생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먼저 권해주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근데 잠언에 엄청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오고, 그러니까 잠언에서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는 의인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그러니까 진주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치를 가진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 등장을 시킨 것이 진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값진 것 그 어느 것을 갖다 놔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독보적으로 값진 것이 위즈덤,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이니라. 그래 놓고 이제 잠언서를 읽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또 잠언 8장 2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천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는, 누가요? 지혜가. 누가요?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생물이 있기 전에,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이라.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지혜는 존재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생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지혜를 잃는 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사망을, 지옥 형벌의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속에는 마치 광 속에 어떤 다이아몬드를 캐는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들이 잠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경도는 참 다양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찬양 속에, 찬양 가사 속에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집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경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를 접하면 접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충만해지게 됩니다. 존 백가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문화와 사회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기보다, 여기에 많이 우리 현대교회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뭘 원하지? 현대 문화가 뭘 원하지?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데 투마치 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 않는가. 근데 백가드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문화와 사회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기보다 먼저 예수가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기록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프라브럼 솔루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라브럼은 인간이 저지른 죄라는 프라브럼, 그 프라브럼에 대한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솔루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 프로블럼 솔루션, 이것이 성경 전체를 지금 드라이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표된 모든 언약의 실체, 즉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었던 모든 언약들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림자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로서 묘사가 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실체,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이 소위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들은 궁극적으로,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성경의 연대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Father God이 목표로 하셨던 분이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구속의 플랜을 하신 Father God이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목표로 하셨던 위격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신마저 없어지는 상황에서 큰 낙담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이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속에 자기에 관한, 즉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줄 때에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본지라. 즉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구약 속의 예수 복음을 자세하게 들려줬더니 영적 눈이 열려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믿음이 발생된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누가복음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적용하는 두 가지 관점과 한 가지 관점은 믿음의 근원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적용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 결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원인이라면 순종은 결과이죠. 때로는 순종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릴레이션십, 그분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발생되면 그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가, 소위 순종이 나타난다고 그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 미지의 땅으로 가면은 뭐 생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는 그 길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순종하여 거의 70여 년간 살아왔던 고향 땅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순종과 동반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이 없다. 이거는 순종의 문제 이전에 결국 믿음 자체 근원을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녔는데 열매가 없다. 세례를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이루어졌는가,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졌는가를 본질을 먼저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씨앗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거룩한 씨앗이 떨어진 그 씨앗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그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변화의 열매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기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고차원의 주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 어떤 사람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평상시에 말을 하면서 본인이 진작 차를 타고 할 때는 안전벨트를 안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말했던 안전벨트 중요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늘 우리가 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이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평소에 논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말되어지는 그 모든 표현들, 진술들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 케이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계산해도 보장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앞뒤를 돌아봐도,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뭐 하나 보장될 만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은 이런 상황적인 그 보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게 될 때 바로 그 믿음을 true faith라고, 참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적인 보장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냥 뛰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 어떻게 펼쳐지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지? 이 생각에 골몰하고 그 늪지대에 푹 빠져서 지나친 그 골몰을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위축되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거기서 위축되고 불안하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밤새 지나친 생각, 골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다 해요. 예상도 하는데 지나친 골몰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갈 곳을 몰라도 갈 수 있고요. 실적이 보장되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순종하는 그 결정하는 중요한 관심사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죠. 무슨 일이 펼쳐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지금 어떠하느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적용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근데 거기 들어왔으면은 뭐 어느 정도 기본 상식적으로 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했던 것은 공식적으로 소유한 것은 헤브론 땅에 그 안에 사라의 무덤 샀던 거, 막벨라굴. 그게 하나가 400세겔 주고 샀던 그거 하나 재산 전부 다. 그가 소유했던 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무소유를 이 무소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무소유에 대한 개념도 좀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소유가 문자 그대로 소유하지 않아서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 안 하고 어떻게 뭐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가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가지기는 가지는데 그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원주인에 대한 분명한 인정하는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목숨부터 시작하여 우리 지금 하우스 지금 그 집문서 다 있잖아요. 그 고백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거 원주인 하나님 겁니다. 어카운트에는 캐시 정말 때가 으스러지게 이민 생활하면서 돈을 벌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만큼 서글픈 삶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서글픈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뼈가 으스러져 이랬음에도 고백하는 거죠. 이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자녀들도 자동차도 우리의 오너십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언제든지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드스나 언제나 플렉시블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소유자라는 거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킹덤이 시작이 됐지만 죄가 여전히 있고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죄가 전혀 없는 사단의 활동이 전혀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잠시 스탑,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장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즘 100세 시대라서 긴 것 같지만 1000년을 하루같이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정착할 것으로 생각하면은 자꾸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이 세상에 대한 정이 자꾸 깊어져요. 이 세상은 자꾸 정을 떼야 되거든요. 우리 이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을 자꾸 떼야 돼요. 자꾸 떼야 되는데 이곳이 정착할 곳이라 생각해 자꾸 정을 더 주는 거예요. 계속 정을 더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자. 자, 이 길로 가자. 하나님 인도하면은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을 자꾸 품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분 중에 하나는 나그네라는 나그네.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은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유로 인하여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 땅의 소유를 통하여 행복을 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은혜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땅에 정주는 일, 이 땅에 정착하며 살고자 하는 생각을 자꾸 거부하게 되고 대신에 나그네의 삶을 엔조이 즐기기 시작합니다. 나그네는 어느 한 집에 정을 안 주죠. 가야 되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게 되는 거.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즐기는 사람, 바로 믿음이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근원 한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음으로 찾아옵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약속도 주시고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죠. 높임 받는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 바꾸신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높임을 받는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단산하였다, 이 단산은 완전히 죽었다, 끊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0%,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나무는 이 지구촌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는 나무는 단 한 그루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사라에게서 일어나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인데요. 히브리서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by faith, 믿음으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얼핏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대단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 나이 65세에 아들 약속, 자손 약속을 하나님 주셨죠. 10년 기다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집안에 있는 여종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결국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들 낳게 하겠다고 다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리마인드를 시켜주죠. 그때 사라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비웃었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을 리마인드 해줬는데 사라의 반응은 비웃었, 안 믿었다는 거죠.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음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4년의 세월이 있는데 처음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서부터 아들 얻기까지 거의 2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24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라는 철저하게 불신하는 태도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24년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신하던 사라를 누가 믿음을 갖도록 바꾸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라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라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24년의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때때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사라에게 내가 누구다 하는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라가 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어둠 속을 걸어가는 듯한 막막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시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통제되지 않는 이 물가들, 집값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 어둠 속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환경 속에서 막막하죠.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막막함을 느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믿음이 정말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와 가슴으로 전 인격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배짱이 생겨나죠. 그리고 막막한 생각이 떠나가고 확신이 생겨요.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확신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음으로 찾아온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도 실제 케이스가 딱 눈앞에 왔을 때는 마치 전혀 말씀 공부를 안 한 사람처럼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근본부터 흔들리는 이유, 그것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일에 살짝 스쳐지라는 지식으로는 주고받고 있지만 가슴을 관통하는 confession하는 고백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 깨닫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서는 아멘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케이스가 딱 부딪히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번 또 한 주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